할렐루야,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최강초등부의 최요셉 전도사님이에요. 자, 오늘은 디모데 프로젝트 시즌 1 큐티 프렌즈의 162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오늘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위해 포기해요. 한 번 더. 시작. 주님을 위해 포기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으리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엔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에이, 당신네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몬아? 이 세상의 왕들은 관세와 세금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왕의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전세 걷는 사람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첫 번째 낚은 물고기의 입을 벌려보거라. 은돈 1개가 있을 거다.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세 걷는 사람에게 나와 네 몫으로 주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간질로 어려움을 겪는 아들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 있죠? 그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변화산 거기에서 이제 이동해서 가버나움에 이뤘어요. 그곳에서 성전세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걷는지 성전세를 내는지 물어봤죠. 자, 우리 이 장면을 보면은 거기 사람들도, 이 가버나움 사람들도 또 예수님께 또다시 싸움을 걸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이스라엘 사회의 이 문화적인 배경, 이제 율법적,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매년 인구 조사를 진행해서 20세 이상의 각 사람들은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세겔의 헌금을 내야 해요. 이거는 사람들이 막 정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30장에도 기록된 율법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고, 그들은 인기 있는 선생님이신 그 예수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베드로에게 따로 찾아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존중의 차원에서 제자들의 리더인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물어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대답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다 대답을 했죠.
자, 이제 숙소를 돌아온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세요. 왕의 자녀도 세금을 내느냐 물어보시죠. 이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의 자녀들처럼 성전세의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베드로를 시켜서 성전세의 의무를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낚시를 통해 얻은 물고기의 입속에서 반세계를 얻게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께서는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죠. 그렇잖아요. 갑자기 낚시를 해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처음 잡히는 그 물고기의 입속에 반세계의 돈이 있다? 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적이죠, 기적. 예,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기적과 이적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자, 오늘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금이 면제되는 분이셨지만 성전세를 내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다면 분명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께서 성전과 이 관세를 거부한다면서 소란을 일으켰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 권리를, 내 이익을 주장하면서 챙기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배려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관찰 퀴즈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제 만화로 표현한 건데 이 빈칸을 먼저 한번 채워볼게요. 자, 뭘 던져라. 그리고 무엇을 내십니까? 내십니다. 자, 뭘까요? 네, 예수님께 이제 성전세 걷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십니까?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왕의 자녀들은 세금 내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낚시고 두 번째 세 이제 빈칸은 성전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그림의 순서를 맞추는 건데요. 벌써 네, 우리 친구들이 좀 쉽게 맞출 수 있겠죠. 네, 순서가 어떻게 되죠? 자, 먼저 세 번째 있는 그림, 성전세를 내십니까? 내십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옆에 예수님께서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말씀하신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고,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 덕을 세우고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 하시면서 낚시를 던져라 하는 게 이제 옆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제 낚시를 해서 이제 그 물고기가 반세계를 물고 있는 물고기를 잡게 될 거다 하는 장면, 그게 마지막 네 번째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게 번호를 적어보자면은 3번, 2번, 1번,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결심 퀴즈의 시간입니다. 내가 내 이익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할 것을 적고 오늘 하루 실천하기로 한번 결심해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혹시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화가 나게 했던 일이 혹시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죄를 짓게 될 거를 아셔서 성전세를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 중에 누가 장난을 심하게 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마음에 짜증과 불평이 올라오겠죠.
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친구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 주위 사람들이 불편하고 짜증나겠죠. 아니면 수업이나 예배나 이런 흐름이 있는데 자꾸만 그 흐름을 끊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한다? 그러면은 또 거기도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물론 내 권리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불편함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을 쓰냐 안 쓰냐의 차이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괜찮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이게 덕이 될까? 한 번만 고민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불편함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 때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나도록 행동한 일은 없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말과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말과 행동으로 바꾸어 나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성숙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화나게 행동한 일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 수업 시간에 공동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한번 적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걸 한번 적어보고 오늘 하루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기도로 오늘 큐티 프렌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충분한 권리가 있으셨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던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죄짓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의심 대신에 확신을, 두려울 땐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충성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말과 합당한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덕을 세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그럼 오늘 하루도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함께 화이팅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